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 혹 내가 내가 배불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 모른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냐 할까 할까 하오며 하오며 혹 혹 내가 내가 가난하여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내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욕되게 욕되게 할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굴의 겸손과 지혜. 한번 더요. 아굴의 겸손과 지혜.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계속 잠언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잠언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지혜를 또 그것을 또 주제별로 저희들에게 또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분만 하면 하시. 다시 한번.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거는 이 책은 그저 좋은 책이에요. 성경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 좋은 책이지.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굉장히 쉽게 무시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타리가 된다고 말씀은 울타리. 한 따라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믿으십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괴로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의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굴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잠언의 대부분의 이 잠언의 내용은 거의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 사람의 잠언, 이 사람의 이 어록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아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굴, 제가 이 제목을 아굴의 겸손과 지혜 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여러분, 겸손한 게 지혜거든요. 제가 오늘 이 아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크게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 이 아굴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굴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지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됐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 우리 집사님 짐승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니까 이성이 없다, 이성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 속으로 아우 저 짐승, 또 대놓고 당신은 짐승입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짐승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일러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 자신은 나름 나는 그래도 나름 똑똑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책 딱 한 권만. 그 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 책의 내용이 없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 자기가 인정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그가 한 말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솔로몬과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뭐냐니까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다 알 거예요.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꼬라지. 그거 잘 모르시죠? 사투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뭡니까?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 알지 못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 공부하는 그런 책에 보면요. 요즘에 그 심리학인데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학교에 가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도 나왔는데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 중에 자기가 뭘 잘 알고 뭘 잘 모르는지를 잘 안대요. 자, 그러면 시험 칠 때 뭐를 집중적으로 공부할까요? 어렵습니까? 자, 자기가 뭐가 잘 약하고 뭐가 잘 모르겠고 뭐를 잘 아는 거를 확실히 안다면 자, 시험이 다가오면 뭐만 집중적으로 공부할까요? 잘 모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런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자, 메타인지가 자,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합니다. 자, 내라고 생각되는 분. 학교 다닐 때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망치는 겁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내가 요 부분은 내가 자신 있어.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잘 아는 거.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아이들 그냥 공부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많은 거 잘 안다. 뭐 이 정도면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그렇지 않나? 그런데요. 막상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아닌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무지하다고 깨닫는 내가 잘 모른다고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특별히 보면 2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아굴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른다. 죄송한데 그 사람은 지혜롭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자, 오늘 그 부분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나는 무지하다, 나는 짐승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툭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4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과 아주 유사한 질문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질문과 오늘 이 아구리의 질문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자, 어젠가요? 어제 맞죠? 자, 서울에 지금 비가 어느 정도 갈게요? 하루에만 한 380mm 왔답니다. 비공식 통계인데 하루에 380mm 비가 왔. 여러분 그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예측할 수 있냐고? 하루에 그렇게 쏟아진. 만약에 다 예측하고 자 오늘 380mm 온다 그러면 다 대비했겠죠. 아무도 대비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일기예보를 잘 예측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모르는 부분이라는 사실.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이런 질문하니까 욥이 입이 꽉 다물어졌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지함.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나는 그래도 좀 많이 알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한 얼마 정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 3년, 유학도 한 2, 3년 하고 그래도 나름 신학 공부만 한 5년, 6년 이상 했는데요.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제가 아직도 생각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던 게 성경 한번 일독 딱 하시고 나서 딱 덮어요. 난 성경 이제 다 마스터했다. 진짜입니까? 제가 만약 그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막 질문을 막 던질게요. 막 질문 던질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은요 배우려고 해요. 아멘입니까?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별로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하고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구절을 한 구절 찾았는데 잠언 2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똑똑해. 내가 지금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는 것도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이거 계산된 거예요. 아주 똑똑하게 생겨.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게을러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갑자기 사투리가 튀어나와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지혜가 많은 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은 분 중에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도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든대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자 앞에 부분에 아굴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 바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래요. 정직. 여러분, 정직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느 게 유익이 될까요? 자, 정직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자, 살짝 속이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자, 잘 속이시는 분. 그래도 이게 살짝 속이면.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판단을 잘 해보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지런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어떤 일에서 잘 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 잘 될 확률이 높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냥 한 방이야. 부지런 안 해도 인생은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한 방. 인생 한 방.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충돌하는 지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잠언 말씀 보니까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이요. 자, 제가 요즘 이 말씀에 굉장히 꽂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하여도 더욱 더욱 부하게 부하게 되는 되는 일이 일이 있나니 있나니 과도 과도히 약겨도 아껴도 가난하게 가난하게 될 될 뿐이니라. 뿐이니라. 구제를 구제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는 자는 풍족하여질 풍족하여질 것이요 것이요 남을 남을 윤택하게 윤택하게 하는 하는 자는 자는 자기도 자기도 윤택하게.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나도 윤택해질 수 있습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흩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 나는 오히려 모자라고 나는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좀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알 수 있는 방법, 실험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흩어 구제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뭐 다 퍼주면은 우리 쓸 거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남을 윤택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앞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내 딱 들을 때는 그랬는데 속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하고 다 쳐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치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여러분,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까지 내가 악착같이 막 돈을, 예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커피를 한 번도 안 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샀어요. 근데 한 세 번 사면은 그래도 한 번은 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 샀는데 한 번 안 사주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한 번도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소금이시더라고요. 근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다. 근데 그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가 완전 왕소금이에요, 왕소금. 절대로 이웃을 위해서는 막 단 10원도 안 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통장 지고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구를 보면서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지혜고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이 야구를 통해서 주신 지혜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가 두 두 가지를 가지를 주께 주께 구하였사오니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지금 아굴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앞부분은 거짓말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 앞에서 생각했다 치고 있고 뒷부분입니다. 자,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건 어떤 지혜일까요?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저는 이 아굴 통틀어서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아굴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돼요.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아마 누구라도 할 겁니다. 누구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에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먹여주시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집에 먹을 거 있는 분 하면요. 집에 지금 쌀이 다 떨어지신 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대부분 다 먹을 거 있죠. 자, 입을 옷 있는 분. 집에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없죠, 거의. 그러면 만족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많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더 많이 더 많이 그렇게만 살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 때 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만 사시는 분. 아니면 나보다 좀 못한 분들을 좀 긍휼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는 분. 저는 이게 보니까 위에 쳐다만 보는 사람은요. 굉장히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항상 불만족해요. 자, 내가 20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이사를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내 눈에는 40평, 50평 사는 사람들만 보여요. 자, 행복할까요? 마음이 힘들까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30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죄송하지만 20평에 사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려다 볼 때는 뭐냐니까 나도 열심히 저렇게 저분처럼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올려다만 보고 항상 올려다만 보고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데도 그것이 금방 그 다음에 다른 목표로. 그래서 여러분 20평 되면 20평 아파트에 이사 가는 순간 목표는 30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30평 아파트로 들어가는 순간 목표는 40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기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죠. 자,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다음 절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저는 이 아굴의 통찰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뭡니까? 사람은 배가 부르면 자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자, 찾는 확률이 높아요? 안 찾는 확률이 높아요? 안 찾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다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굴은 뭘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부족함, 약간의 결핍을 주시는 것은 저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족함이 결핍이 은혜가 된다. 자, 애들을 키울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한번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요즘에 뭘 좋아하죠? 폰 사줘 그러면 한 30분 안에 바로 사줘요. 노트북 사줘요. 1시간 안에 노트북 바로 사줘요. 나중에 뭐 집 사줘. 더 크게. 하루 만에 집 사줘.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그렇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좀 모자란 게 너희들한테 좀 부족한 게 너희들한테 은혜가 될 수 있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더 찾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 찾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난 너무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아굴의 이 통찰은요, 아굴의 통찰뿐만 아니라 모세가 했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그다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지금 모세가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자, 다 모자라요, 다 풍부합니까? 다 모자라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에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목회의 어떤 경험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다 주시진 않습니다. 자,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 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애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근데 죄송한데 다 주시진 않습니다. 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주면요. 하나님 안녕. 하나님이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상태로 그냥 두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반대로요. 자, 내가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데, 자, 내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난한 분들이요, 돈 욕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없는데 돈 욕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아굴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기 원하고요. 하나님, 또 내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도둑질하고 세상 물건에 욕심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나 만족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만족합니다. 감사. 여러분, 만족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불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내 요것만 되면 좋겠네. 요것만. 근데요, 이상하게 요것만 되면 또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만족합시다. 먼저 만족해요. 이게 빌립보서 4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막 이렇게 부유한 데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궁핍한 데 있어도 또 마음이 막 괴롭거나 절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뭐냐니까 자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건 뭐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훈련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훈련으로요. 그냥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자족 훈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족 훈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태, 요 수준의 요 상태에서 나 만족하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막 비교해가지고 막 열받고 막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막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냐고. 아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만족.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한다고 해서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만족하고 더 나아가고 또 만족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만족이 잘 안 될 때 좀 더 해야 되는데 만족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내려놔지면 항상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항상 마음에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아까 왜 20평 갔는데 30평 보이고 30평에서 40평 이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을 천천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고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냥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을 왜 골랐냐니까요. 아까 그 가사입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높은 산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매치시키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찬양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우리 한 번 더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우리 한 번 더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두 가지 지혜를 말씀했죠. 하나님, 나는 성경보다, 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겠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실험해보기 원합니다. 테스트해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불만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도 만족이 되지 않고 더 달라 그러고, 주셔도 또 더 많은 거, 더 큰 거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두 가지 지혜를 저희들이 깨닫기 원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